358장입니다. 아침에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고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고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아무는 빠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호송 세월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한 고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찬송을 드리며 또 주님께서 기록하신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역사로서 일깨워 주셔서 말씀을 올바르고 분별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려오며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이 3월 2일입니다. 3일. 3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외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히 일어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는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향이 자식하는 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로에 표고주로 먹이는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장에 섞인 것이 없이 구운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오늘은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요한계시록을 쭉 공부를 했습니다. 소리가 자꾸 울리네. 지금 현재 14장의 말씀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분 이후에 일어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일곱째 나팔이 불므로써 일곱째 나팔 재앙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어떤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대상 또 일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줄여보세요. 자,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여자와 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짐승 2마리가 땅에서 올라온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짐승 2마리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한 짐승은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인 그 짐승인데 표범과 같고 또 곰 같고 사자 같은 그런 모양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역사적으로 있었던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리스, 그 다음에 또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악한 세력의 총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가진 자가 용의 그 모든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이 세력에게 주고 이 세력이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권리를 행사하고 또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결국 이 짐승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남된 말을 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것, 그리고 전 세계를 42달 동안 통치할 것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는 일들을 하고
또 이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바로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을 말씀을 해줬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 모양이 새끼 양 같다. 새끼 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새끼 양 같고 또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하더라. 용은 사탄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거짓으로 예수의 모양을 나타내면서 말은 사탄의 일을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세력 이렇게 의미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짐승이 첫 번째 나왔던 그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고 또 짐승에게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도록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몇 명이든지 다 죽이더라. 이런 예언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놨던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바벨론 제국이나 그런 제국에 있었던 일들의 그 상황들을 하고 맥이 통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때 있을 상황에 대해서 작은 자나 또는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없으면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두 세력의 그 나타나는 능력들을 보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 표를 받고 이 짐승을 따르게 된다. 근데 그 이름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그래서 사람 이름의 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알파벳의 숫자를 매겨놓고 그 이름자의 합을 살펴보니까 666의 숫자더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그동안에 이 땅에 있었던 많은 그 악한 정치 세력을 향해서 또는 그 어떤 왕이나 지도자들을 향해서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그동안에 많이 해왔습니다. 로마의 교황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죽이고 괴롭혔던 그런 정치 세력의 지도자, 또 최근에는 뭐 키신저가 숫자를 풀면 666이다, 또 오바마도 666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미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영은 사탄의 영으로서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정치 권력 속에 또 종교 권력 속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3년 반 동안의 어떤 권력을 받고 일할 그 정치 세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와 있지만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불법의 사람이 거룩한 곳에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는 정면적으로 하나님을 도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이런 세력의 인물이 등장할 것을 말해주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14장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14만 4천 명이 등장하고 그 14만 4천이 노래 부르는 그런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한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고 24 장로와 또는 그 성도들이 또는 심지어 모든 만물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을 몇 군데서 보여줬습니다. 언제 보여줬습니까? 7 인을 떼기 전에도 보여줬고 7 나팔이 불기 전에도 보여줬고 또 이제 마지막 인을 떼기 직전에도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모습은 순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환란을 통해서 나타낼 모습들을 미리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지금 여기서 또 내가 보니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하늘에 보여주는 그런 광경을 본 겁니다. 하늘에서 보여주는 광경이죠.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자, 시온산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산은 어떤 산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온산은 이제 구약 성경의 신명기 4장 48절에 보면 시온산은 곧 헤르몬산이요라고 말하고 있는 구절도 있습니다. 헤르몬산은 어떤 산이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북부 쪽에 있고 늘 눈이 와서 눈이 쌓여 있고 그것이 녹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생명의 젖줄이라고 하는 물을 공급해주는 원천의 산이 이 헤르몬산입니다. 이 헤르몬산을 신명기에서는 시온산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성경들을 또 쭉 찾아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시온문 밖에 위치한 산인데 작은 산인데 이 산의 높이가 해발 790m 정도 되는 산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에는 그런 높은 산이 없습니다. 여기서 해발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상당히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바다로부터 790m의 산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산을 다윗의 산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부수족에게서 그 땅을 빼앗았을 때 다윗의 이름을 써서 다윗의 문이 그곳에 있다고 하는 그런 또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에레미야 예가에 보면 5장 18절에 시온산이 황무하여 여호가 거기서 노나이다. 그래서 이 시온산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거룩한 곳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성취되는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시온성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상징하기도 하는 부분이죠. 자, 또 다른 곳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오바다 1장 17절에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래서 시온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런 곳을 의미하는데 이 시온이 늘 깨끗하고 보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악을 범할 때 다른 나라들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벌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그 통치하는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시온에서 늘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 시온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는 일들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늘 있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족속은 이 시온산에서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함께 있다고 하는 의미는 이 시온산이 그 본래의 목적대로 거룩해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4만 4천이 함께 할 것,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시편 2장 1절로 12절에 보면 나의 왕을 시온산에 세운다고 말씀하면서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이 시온산에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히브리서 12장 22절에도 여기 관주에 지시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또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교회와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핀이라라고 말하면서 여기서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다, 교회다, 또 온전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린 피의 효능이 완전하게 성취될 그러한 장소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온의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이 살고 있다가 시오니즘 운동,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펼침으로써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예루살렘에다가 자기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님 있을 당시까지 해왔던 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일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 드리기를 늘 열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성전이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거기에 제사 드릴 그 제기와 애물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이런 그 보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텐데 과연 그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일인지에 대한 것은 성경에서는 그렇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시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고, 이 히브리서에 말한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산, 그것이 이루어질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의 내용은 시온산을 보여줬지만 그 시온산은 하늘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그래서 14만 4천 명이 거기에 섰는데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어디서 또 공부를 했습니까? 자, 앞에 가면은 9장입니까?
7장이죠. 7장에서 7장 3절에 보면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여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면서 이제 각 지파의 몇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땅이나 바다나 나무가 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날 건데 14만 4천 명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이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안 일어난다 그랬어요? 안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입맞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읽은 내용의 14만 4천 명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으니까 14만 4천 명이 준비됐을까요? 예,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내용이 지금 밑에도 읽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송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이 지금 여기 소제목을 붙여놨는데 부르는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인지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인지 노래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고 뇌성 같기도 하고 그런 음성이 들리는데 또 검은 고 타는 자들의 소리와 같다. 우리나라에는 그때 당시 기타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 악기인 검은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때 당시 이 기록될 당시에 그쪽의 악기는 수금이나 비파나 기타 이런 종류 줄로서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악이 함께 들려옵니다. 3절에 보니까 저희가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 찬송마저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이 진정한 찬송과 찬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 각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 가지 많은 관현악, 오케스트라 이런 음악들을 배치하고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에서 화음을 내서 멋지게 찬양을 부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사람이 볼 때 듣기 좋은 소리지만 여기 14만 4천 명이 부르는 것과 같은 이 노래는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아름다운 선율과 악기들로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감사를 찬양하면서 부르는 그 노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노래, 그것을 깨달은 노래, 배운 노래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여자는 뭐 사람의 남녀성을 구분하는 여자이겠습니까? 이 정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편을 약속한 여자가
자기의 정조를 지키는 것을 정절로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부가 될 14만 4천 그리고 성도들이 여자로 더불어 음행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었고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는데 거짓 사도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이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은 바로 또 뒤에 짐승의 우상으로 경배하게 하는, 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내용은 13장의 말씀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떤 정죄를 지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적그리스도의 영과 세력, 거짓 사도로부터 함께하면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을, 믿음을 지키는 자다. 첫 번째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기는 이때 당시에 있을 상황을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린 양이,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라고 하는 삶을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듭남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싹이 난 이 생명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서 열매 맺는 삶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있어서 성령을 따라서 사느냐, 아니면 자기의 욕심과 이익인 육신을 마귀가 주는 이 세상 것들을 즐기면서 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로 결정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걸 의미합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자들은 이 두 가지 이 조건을 지키는 자들은 곧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싹을 뿌려서 싹이 났는데 돌짝밭에 났다거나 길가에 떨어졌다거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자는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욕심으로 결실치 못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이 있는 사람들을 열매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만이 아까 말한 음료와 정치 세력으로부터 더럽히지 아니한 정죄를 지키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또 5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든 이유는 에베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한 거룩한 신부를 예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서신서를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것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의 입에는 무엇이 없어요? 거짓말이 없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성도들을 속이지 않아요. 자기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 사도 바울이 가르친 사도의 직분, 또
또 직분을 가진 자들의 어떤 삶과 달라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보냈을 때 보냈던 그 내용들을 지키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유익을 취하고 권세를 얻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에 나와 있는 자기 스스로 왕노릇하지만 가짜 왕노릇을 하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겉과 속이 달라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온 짐승처럼 얼굴은 양인데 속에는 늑대와 이리와 용의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 외형적으로는 거룩하고 모자를 쓰고 가운을 입고 거룩한 척하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지만은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라고 예수님이 지적해놓은 것처럼 지금의 기독교 세계에서도 외형과 형식과 모양을 가지고 큰 교회를 만들어 놓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돈들이 하도 많으니까 남주기 아까우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얼마나 많은 세상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세력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있는 자며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은 시온산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래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만이 거룩한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인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도성인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은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킨, 정절을 지킨 자들이 들어갈 마지막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 시온산을 통해서 거울로 비춰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내용의 예언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보니, 즉 하늘에 나타난 모습들을 또 보고 있습니다.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자, 다른 천사가 날아갔다. 그러면 언제 또 천사가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는 한참 지나왔어요. 자, 11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11장 15절. 여기 천사가 나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했고, 거기에 24장로들의 찬양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언약궤가 보였고, 이런 내용들을 말해준 뒤에 나타난 다른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여자와 용의 이야기, 짐승 2마리의 이야기를 거쳐서 지금 14만 4천 명의 노래를 하는 광경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뒤에 이제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뭘 보여준가 보겠습니다.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지금 앞에는 14만 4천 명에 관해서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보여주는 모습은 땅에 가는 자들, 어떤 땅에 가는 자들이냐? 곧 여러 나라, 여러 나라면 어느 나라입니까? 전 세계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방언 나오고 족속 나오고 백성 나오고 그러면 전 세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그 다음에 말은 이 천사의 큰 음성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심판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면서 경배하라고 말하는 거죠. 자, 또 다른 천사가 또 나옵니다.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 둘째 천사가 지금 말해주는 내용은 무엇이냐?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다. 이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그 바벨론의 음행으로 인해서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다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 세력이 어떤 세력인가? 그 세력이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로 한 잔씩 먹여가지고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표범과 같고 곰 같고 사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나라인 사자의 나라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는 메데파사,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 나라, 이 첫 번째 이 나라는 이스라엘을 최초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수중에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런 악의 세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 바벨론은 BC 586년 이스라엘을 쳐부수고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최초의 이방 국가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고대 바벨로니아는 이제 바벨탑을 쌓았던 그 고대 바벨로니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있은 바벨론의 나라인 거죠. 아까 그 사자라고 불렀던 그 나라를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의 문이라는 뜻의 이 아카드어, 바빌로의 음사, 혼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란, 바벨탑의 그 바벨이라는 뜻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혼잡. 그래서 고대 바벨로니아의 노아의 후손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전 세계로 흩어나가면서 나라를 걸축하고 살면서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건하고 이 바벨론 제국하고는 같은 연장선상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혼잡이라는 뜻이고 바벨론은 혼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대아의 수도로 바그다드 남쪽 50km 지점에 있는 유브라데 강에 위치한 성읍이다. 그래서 훗날에 이 성읍을 중심으로 건설된 바벨론 제국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이제 바벨론 제국이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될 것이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14장 이후에 여섯째 나파, 일곱째 대접의 심판이 있으면서 17장에 큰 음녀를 말하면서 바벨론 제국이라고 나타내 보이고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18장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것에 관한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 내용들은 앞으로 자세하게 그 내용들은 공부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자, 읽어가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우리가 두 번째 줄까지 했죠. 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나라가 바로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다. 그러니까 아까 바벨론 아까 17장 8장에 나와 있는 음녀에게 내릴 심판과 바벨론의 모습에서 이 바벨론이 음녀다라는 것 알 수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음녀가 주는 그 내용들로 가지고 먹인 거죠. 다 세상 것이고 마귀 것이고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그거로서 먹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진노의 포도주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9절을 또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라고 말하면서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상당히 길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천사만큼 힘이 없어서 크게 말하고 싶었는데 적게 말을 했습니다.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어디서 우리가 봤습니까? 바로 앞장에서 봤습니다. 13장 14절부터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라고 해놓고 저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 우상으로 말하게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자, 큰 자, 부자나 빈궁한 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했다. 그 숫자가 바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 받을 숫자가 바로 사람의 이름이나 순이 666이다 하고 말했던 것처럼 그것을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14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 번째 천사가 말한 내용을 큰 소리로 말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대부분 다 거의 다 경배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러면 그도 마신다 그 말은 누가 마신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해줬습니까? 큰 성 바벨론, 무너질 성 바벨론,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주어 먹이던 자가 먼저 그걸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자들도 여기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전 세계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래서 여기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8장 6절에 보면 이제 바벨론이 패망하면서 받을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진노의 포도주, 그 받을 고난, 애통, 이런 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니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렇지만 그 바벨론은, 그 음녀는 패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음녀의 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11장 이후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땅의 상고들이, 여기서 상고는 이 상업을 하는 자들, 그런 의미입니다.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뭐냐? 이 음녀들, 바벨론에서 팔았던 상품들은 뭐냐? 아까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던 그 포도주가 뭐냐?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자주옷감은 어떤 권력과 부귀 영화의 상징이죠. 비단 옷과 붉은 옷, 붉은 옷은 왕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랬죠.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갑진나무와 진주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난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 사고 파는 부귀 영화를 위한 각종 물품 속에 뭘 또 들어있어요? 사람의 영혼도 팔아먹는. 이것이 바로 음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음녀에 마귀의 것으로 팔아서 먹여서 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마귀의 종으로 만드는 음녀는 곧 우상과 결혼하게 만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장사 품목이 제가 몇 가지 해보지도 않았어요. 18장에 갔을 때 한번 세워봅시다. 이런 것을 욕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런 연기로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14장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해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짐승의 표를 받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이 정치 종교 세력이 시키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때만 그러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사는 가운데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요. 새벽부터 어떤 사람은 뭐 2시, 3시에 일어나서 바다에서 밤에 해산물을 채취하기도 하고 그놈을 말려서 다시 포장해서 팔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일반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거리가 멀면 뭐 5시 일어나서 밥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요새는 아침밥도 안 먹고 나가서 그냥 뭐 간단하게 먹고 가면서 사 먹고 하면서 하루 종일 끌려다니는데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얻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뭐니 돈 벌려고. 돈 벌어서 뭐 하게요? 예, 결국은 우리의 욕심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장사꾼들의 장사하는 것들을 취하기 위한 활동이죠.
근데 여기서 열강한 것만큼 다 취하고 사라져요. 택도 없죠. 예. 이 세상 것도 만족을 못 얻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살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마귀가 주는 유혹에 끌려서 살다가 질질 끌려 살다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은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될 텐데 언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과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서 진짜의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들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큰 소리로 천사가 말한 거죠. 큰 소리로 말할 때는 어쩔 때 큰 소리로 말합니까? 자울자울하고 어디가 빠져있고 정신없이 빠져있으면 야! 그러고 탁 때리잖아요. 그럼 정신 바짝 나가지고 몸에 나가 지금 뭐하고 있지? 그래갖고 얼른 정신을 깨잖아요. 또 몰래 그렇게 살면 더 그냥 깜짝 놀라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미혹과 유혹 많습니다. 많습니다.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아담이 최초의 사단의 역사로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게 만들었던 그 유혹 속에서 여기서 말한 바벨론 왕이 포도주로 먹이던 그 포도주에 취해서 사는 삶, 거기서 깨어나서 돌이켜서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없다 하고 내가 내 주인이고 내 맘대로 살았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죄구나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꾸로 졌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환난에도 피할 길을 주시는, 그리고 그 피할 길을 주시는 자에게 그 이마에게 예수님의 이름과 또 아버지 이름을 쓰고 또 힌도를 주고 세마포를 입히고 영광의 멸류관을 줄 그런 데의 삶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경고로서 오늘 또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이렇게 세 천사가 나와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니라. 자,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헌법적으로 말하면 10계명이요, 율법적으로 말하면 613가지요. 10계명과 율법을 주지하는 이방인들로 말하면 하나님의 양심이죠. 그것은 613가지가 아니라 6130가지도 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그 믿음,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것만을 따라서 사는 삶, 성령의 인도하는 삶을 사는 삶을 지키는 자다.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없는 것을 지켜요? 있는 걸 지켜요? 재산을 지킨다 할지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지킬 게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모든 은혜가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근데 은혜를 까먹냐, 은혜를 지키느냐가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은혜를 까먹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은혜를 지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둘째는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미 믿는 순간에 주어졌던 줄 것은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땅에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모습들을 미리 보여줬잖아요. 왜? 보여줌으로써 힘을 얻으라고. 세상껏 마귀 유혹, 바벨론의 음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쩐다고요? 진노의 포도주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14장 12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말씀이고 되어질 일들에 관한 내용이고 순서가 일정하게 딱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정립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다소 틀리고 오해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항상 새기면서 좀 더 깊은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14만 4천에 관한 말씀과 또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이 세상을 따라서 사는 이 세상의 권세와 욕심에 따라서 사는 세력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 일들이 곧 우리에게 닥칠 것인데 그들이 주는 마귀가 주는 그 유혹 속에서 장사하고 먹고 그것을 취하고 심지어 영혼까지 팔아먹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주시고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고 하고 또 거룩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교회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역사 속에 꼭 참여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355장 하겠습니다. 355장입니다. 잠깐만요.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노가 막으리까 죽음님들 막으리까 어느 노가 막으리까 죽음님들 막으리까 복음 돌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남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영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처럼